이 동영상에서는 대림 제3주일 복음 요한복음서 1장 6절부터 8절 그리고 19절부터 28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복음은 연결되어 있는 텍스트가 아니죠. 먼저 1장 6절부터 8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느님께서 보내신 사람이 있었는데 그의 이름은 요한이었다. 그는 증언하러 왔다. 빛을 증언하여 자기를 통해 모든 사람이 믿게 하려는 것이었다. 그 사람은 빛이 아니었다. 빛을 증언하러 왔을 따름이다. 요한복음서의 1장 1절부터 18절을 요한복음서 연구가들은 그리스도 찬가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찬가라는 것은 이제 시적 운율을 가진 그런 운문이라는 뜻인데요. 유독 요 1장 1절부터 18절에서 두 부분, 1장 6절부터 8절 그리고 1장 15절만큼은 운문이 아니라 산문입니다. 그리고 이 1장 6절부터 8절 그리고 15절은 세례자 요한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따라서 운문 가운데 산문 문장이 그리고 세례자 요한과 관련돼서 이렇게 끼워져 있구나라고 이제 주석가들이 문학적 관찰을 하면서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에 대해 생각을 했겠죠. 주석가들이 내어놓은 그 의견들이 워낙 다양해서 이 동영상에서 다 말씀드리지는 못하겠고요. 저는 어떻게 보고 있는지에 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릴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서의 저자는 공관복음서의 내용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공관복음서들보다 훨씬 더 깊이 있게 예수가 누구인지에 대한 어떤 신학적 통찰을 제시하려고 한 것이죠. 마테오나 루카가 예수의 탄생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가 누구인지를 암시하며 자신들의 복음을 시작했다면 요한복음사가는 신적 창조의 찬가를 그리스도론적으로 재해석하여 자신의 복음의 서두에 둡니다. 따라서 요한복음서의 1장 1절은 창세기와 비슷하게 시작하죠. 한 처음에 말씀이 계셨다. 그런데 요한복음사가는 또한 그 공관복음서가 가져왔던 기본적인 자신에게 주어진 그런 전승의 틀을 유지해야만 했던 거죠. 공관복음서는 모두 그 세례자 요한에 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의 공적 활동을 예수가 세례받는 장면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이죠. 따라서 이 세례자 요한을 자신의 복음서에 역시 서두에 두어야 하는데 세례자 요한은 한편으로는 예수의 길을 준비하는 예수보다 앞선 인물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의 앞에 세울 수는 없다는 이런 일종의 신학적 그 딜레마를 요한복음서의 저자는 이렇게 그 찬가의 중간에 세례자 요한에 관한 언급을 함으로써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시도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등장의 기본적인 틀이라고 할 수 있는 세례자 요한이 예수의 길을 준비하는 이야기의 틀을 요한복음서의 저자는 역시 이제 지켜야 한다고 본 것이죠. 그 목적을 위해
요한복음서의 저자는 운문의 문학적 흐름을 깨면서까지 세례자 요한과 관련된 내용을 창가에 중간중간에 삽입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세례자 요한에 대한 요한복음서의 진술은 공관복음서와 비슷한 것처럼 보이지만 유심히 바라보면 몇몇 차이점들이 발견되는데요. 그 중에 한 가지를 말씀드린다면 공관복음서에서는 세례자 요한이 예수에게 세례를 준 인물입니다. 그리고 공관복음서에서는 세례자라는 호칭이 몇 번에 걸쳐 발견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서에서는 예수가 세례자 요한으로부터 세례받는 장면이 나오지 않고, 그리고 세례자라는 호칭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요한복음서의 세례자 요한은 누구인가? 그의 역할은 무엇인가? 그에 대한 대답은 저희들이 함께 읽은 텍스트에서 발견됩니다. 하느님께서 보내신 사람이 있었는데 그의 이름은 요한이었다. 그는 증언하러 왔다. 빛을 증언하여 자기를 통해 모든 사람이 믿게 하려는 것이었다. 그 사람은 빛이 아니었다. 빛을 증언하러 왔을 따름이다. 세례자 요한의 역할은 요한복음서 내에서 빛을 증언하는 인물입니다. 19절부터 이제 오늘 복음의 두 번째 파트가 시작하는데요. 이렇게 시작하죠. 요한의 증언은 이러하다. 계속해서 어떤 증언이라는 단어가 강조되지요. 유다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사제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당신은 누구요? 하고 물었을 때 요한은 서슴지 않고 고백하였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하고 고백한 것이다. 그들이 그러면 누구란 말이요? 엘리야요? 하고 묻자 요한은 아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면 그 예언자요? 하고 물어도 다시 아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래서 그들이 물었다. 당신은 누구요?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우리가 대답을 해야 하오. 당신은 자신을 무엇이라고 말하는 것이오? 요한이 말하였다. 나는 이사야 예언자가 말한 대로 너희는 주님의 길을 곧게 내어라 하고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다. 사제들과 레위인들이 등장하는데 그들은 유다인들이 예루살렘에서 보낸 이들입니다. 공관복음에서 자주 우리가 만나는 그 인물들은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들인데 여기서는 사제들과 레위인들이 그들을 대신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물어보지요. 요한의 신원에 관한 질문입니다. 당신은 누구요? 그 질문에 요한은 흥미롭게 대답합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들의 질문은 당신이 그리스도요? 라는 질문이 아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은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이것은 아마도 요한복음서의 저자가 자신의 독자들에게 강조하고 싶었던 점일 것이라고 주석가들은 생각합니다. 그러자 그들이 또 물어보죠. 그러면 누구란 말이요? 엘리야요? 요한은 아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여기서 왜 그들이 하필 엘리야에 대해서 물었을까? 이것은 이제 말라키 예언서와 관련이 돼 있는데요. 제가 올린 앞선 동영상을 보시면은 말라키 예언서와 그 엘리야 예언자 그리고 세례자 요한에 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린
동영상이 있습니다. 그 동영상을 한번 참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자 그들이 또 묻지요. 그러면 그 예언자요? 다시 아니다 라고 요한은 대답합니다. 여기서 그 예언자라고 물어보는 것은 신명기 18장에 보면 모세가 자신의 어떤 후계자에 관해서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세를 통해 백성에게 말씀하신 거지요. 나는 그들을 위하여 그들의 동족 가운데에서 너와 같은 예언자 하나를 일으켜, 여기서 이제 너는 모세가 되겠지요. 나의 말을 그의 입에 담아줄 것이다. 그러면 그는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모든 것을 그들에게 일러줄 것이다. 여기서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되겠지요. 예,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고하신 모세와 같은 예언자가 우리에게 올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을 요한복음서의 시대에 유다인들은 갖고 있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요한복음서의 시대에 유다인들이 고대하던 자신들의 지도자는 첫째 그리스도, 히브리 말로는 메시아지요. 또는 엘리야, 또는 신명기 18장이 얘기한 그 예언자였겠지요. 요한은 그 셋을 모두 부정합니다. 그러자 그들이 묻지요. 당신은 누구요?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우리가 대답을 해야 하오. 당신은 자신을 무엇이라고 말하는 것이오? 그러자 요한이 대답합니다. 나는 이사야 예언자가 말한 대로 너희는 주님의 길을 곧게 내어라 하고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다. 예, 공고한 복음서가 말하는 요한의 신원에 관한 내용을 요한복음서의 저자는 이어받고 있다고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단지 여기서 언급하는 이사야 예언자의 그 말은 아마도 이사야서 40장과 관련돼 있을 텐데요. 그 내용이 정확히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이사야서 40장 3절 한 소리가 외친다. 너희는 광야에 주님의 길을 닦아라. 우리 하느님을 위하여 사막의 길을 곧게 내어라. 예, 23절과 이사야서 40장 3절이 정확히 일치하는 것은 아닌 것이죠. 예, 24절부터는 새로운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그들은 바리사이들이 보낸 사람들이었다. 이들이 요한에게 물었다. 당신이 그리스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그 예언자도 아니라면 세례는 왜 주는 것이오? 그러자 요한이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나는 물로 세례를 준다. 그런데 너희 가운데에는 너희가 모르는 분이 서 계신다. 내 뒤에 오시는 분이신데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어드리기에도 합당하지 않다. 이는 요한이 세례를 주던 요르단강 건너편 베타니아에서 일어난 일이다. 예, 앞선 그 사제들과 레위인들이 있었는데 그런데 여기서는 또 바리사이들이 보낸 사람들, 직역한다면은 바리사이들로부터 보내진 이들이 등장하는 거지요. 그들이 그 사제와 레위인들과 함께 온 사람들인지 아니면은 뭐 조금 다른 시간적 차이를 두고 세례자 요한에게 온 것인지에 관해서는 텍스트는 설명하지 않습니다. 바리사이인들의 특별한 점은 율법 연구와 해석에 있습니다. 그 점에 걸맞게
여기서 세례자 요한에게 던지는 그들의 질문이 신학적입니다. 당신이 그리스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그 예언자도 아니라면 세례는 왜 주는 것이오? 그 질문에 대한 요한의 대답은 언뜻 그 질문을 좀 비켜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것처럼 보입니다. 요한은 이렇게 얘기하죠. 나는 물로 세례를 준다. 그리고 나서 자신의 뒤에 오시는 분에 대해 증언합니다. 예, 오늘의 복음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요한복음서를 시작하는 그 찬가 부분에서 세례자 요한에 관한 언급이 2번 나온다고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그 첫 번째는 6절부터 8절이었고요. 두 번째는 15절이었는데 다음과 같은 내용입니다. 요한은 그분을 증언하여 외쳤다. 그분은 내가 이렇게 말한 분이시다.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내가 나기 전부터 계셨기에 나보다 앞서신 분이시다. 내 뒤에 오시지만 나보다 앞서신 분에 관해 요한이 증언하는 거죠. 예, 여기서 이제 26절 너희 가운데에서 너희가 모르는 분이 서 계신다. 내 뒤에 오시는 분이신데 그리고 그분은 하지만 나보다 앞서 계시는 분인데 그 위상의 차이가 어느 정도인가 하면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어드리기에도 합당하지 않다. 여기서 신발끈을 푸는 것은 종의 일입니다. 따라서 요한은 자신이 그의 종이라고 불리기에도 부족하다는 고백을 하며 그분의 위상을 한껏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예,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29절 이하에서 우리가 들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오늘의 복음에서는 포함되지 않은 부분이죠. 1장 29절부터 한번 텍스트를 읽어보겠습니다. 이튿날 요한은 예수님께서 자기 쪽으로 오시는 것을 보고 말하였다. 보라,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하느님의 어린 양이시다. 저분은 내 뒤에 한 분이 오시는데 내가 나기 전부터 계셨기에 나보다 앞서신 분이시다 하고 내가 전에 말한 분이시다. 나도 저분을 알지 못하였다.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준 것은 저분께서 이스라엘에 알려지시게 하려는 것이었다. 예. 요한이 세례를 준 목적은 그렇죠? 당신은 왜 세례를 주는 것이요?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은 여기서 발견되는 거죠. 저분께서 이스라엘에게 알려지시게 하려고. 그런데 요한의 증언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뒤따르는 32절에서 다음과 같은 증언이 또 발견됩니다. 요한은 또 증언하였다. 나는 성령께서 비둘기처럼 하늘에서 내려오시어 저분 위에 머무르시는 것을 보았다. 나도 저분을 알지 못하였다. 그러나 물로 세례를 주라고 나를 보내신 그분께서 나에게 일러주셨다. 성령이 내려와 어떤 분 위에 머무르는 것을 내가 볼 터인데 바로 그분이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다. 과연 나는 보았다. 그래서 저분이 하느님의 아드님이시라고 내가 증언하였다. 네, 이 대목에서 요한은 자신의 생각으로 세례를 주는 것이 아니라 물로 세례를 주라고 나를 보내신, 따라서 성령이 나를 그렇게 파견했다는 것을 여기서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자신이 증언하는 그분은 물이 아니라 이제 성령으로 세례를 줄 뿐이라는 그런 증언을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뒤따르는 내용에서 요한의 증언은 계속됩니다. 1장 35절.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두 사람과 함께 그곳에 다시 서 있다가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는 것을 눈여겨보며 말하였다.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이시다. 요한복음서 1장에서 이렇게 세례자 요한은 예수를 증언하는 인물로 소개되고, 그리고 그 증언을 충실히 이행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시간적으로 보면 여기서 1장 35절에 이튿날이라는 표현이 나왔지요. 요 앞에서 1장 29절에서도 이튿날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보면 요한의 증언은 3일 동안 일어나는 사건인 것이죠. 따라서 세례는 왜 주는 것이오? 라는 질문에 대해 이 3일간의 내용을 우리가 압축해서 요약해 본다면 이런 거죠. 나는 물로 세례를 준다. 그런데 내 뒤에는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분이 오실 것이다. 나는 그분이 이스라엘에 알려지시게 하려고 세례를 준다. 이렇게 요한의 대답을, 그리고 요한의 증언을 우리들이 알아들을 수 있겠습니다. 물로 세례를 준다라는 내용은 사도행전 1장 5절에서도 언급이 됩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너희는 며칠 뒤에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증언이라는 면에서도 그렇고요. 성령의 세례라는 면에서도 그렇고요. 요한복음서는 공관복음서들 중에서 루카복음서에 가깝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증언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요한복음서는 5장에서 다시 한번 언급합니다.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들을 보냈을 때 그는 진리를 증언하였다. 나는 사람의 증언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그런데도 이러한 말을 하는 것은 너희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다. 요한은 타오르며 빛을 내는 등불이었다. 너희는 한때 그 빛 속에서 즐거움을 누리려고 하였다. 그러나 나에게는 요한의 증언보다 더 큰 증언이 있다. 아버지께서 나에게 완수하도록 맡기신 일들이다. 그래서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이 나를 위하여 증언한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이다. 요한의 증언에 관해서 요한복음서를 시작하면서 복음사가는 비중 있는 그런 서술을 남겼는데요. 그런데 5장에 와서 복음사가는 거기서 이제 한 단계를 올라가는 거죠. 요한의 증언도 중요했지만 그거보다 더 비중 있는, 더 중요한 증언이 있다. 그것은 먼저 예수가 하고 있는 일이다. 그리고 37절에서는 거기다 이제 추가적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이 보태집니다. 그리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도 나를 위하여 증언해 주셨다. 39절에서는 성경의 증언이 언급이 되지요. 너희가 그토록 연구하고 율법으로 받드는 그 성경이 나를 위하여 증언한다. 이렇게 요한의 증언이 있고 예수가 하는 일들이 증언하고 아버지께서 증언하고 성경이 증언하는데도 세상은 아직 예수를 알아보지 못했다는 것이지요. 그러하기에 그 증언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그것을 위해 불림받은 사람들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증언하기 위해서. 세례자 요한은 그분께서 이스라엘에 알려지시게 하기 위해서 물로 세례를 주고 또 그분에 대해 증언했습니다.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알려지게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한다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과연 무엇인지, 대림 제3주일의 복음은 우리들을 다시 한번 깊은 묵상으로 초대합니다.